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믿음이 뭐냐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여러 가지 정의로 할 수 있지만 1절부터 3절을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조금 막연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들고 있다. 그래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노아다.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쭉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나는 몇 번 드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천국에 갔대요. 멀리서 보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대요.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국 문이 굳게 닫히었더랍니다. 이 사람이 문을 막 두드렸대요.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너무너무 천국이 좋으니까 막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안에서 천국 열쇠를 옆에 찬 베드로가 나오더래요. 왜 문을 두드리냐고, 왜 그러느냐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더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증표를 내놓으라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증표. 내놓으라고. 이 사람이 믿음의 증표를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막 넣어봤는데 너무나도 급하게 오는 바람에 믿음의 증표를 안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믿음의 증표를 안 가지고 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믿음의 증표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뒷주머니 속주머니 다 뒤져봐도 믿음의 증표를 놓고 온 거예요. 급하게 오느라고 믿음의 증표를 놓고 왔다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직분도 가졌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무슨 직분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문을 닫고 꽉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이 열심히 했으면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겠구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 열심히 했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꿈이었더라고. 식은땀이 쫙 흘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믿음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내 의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까? 습관을 따른 것입니까? 믿음에 따른 것입니까? 막연한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실 수 있을 만한 예배를 드렸던 건 뭐냐?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예배 드린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 에녹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뭐 다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산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노아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오늘 2시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 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아 알고 있죠. 마른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올 곳이니 방주를 준비해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 멸망받는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근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또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세 번째 믿음의 행동과 네 번째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에 관해서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지기 위해서 조금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면, 그러면 그렇게 마른 하늘에 방주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노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노아의 근거가 무엇이냐?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아무런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내 의, 내 생각,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방식, 이런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둘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공경한다는 뜻이 있고,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사전적인 의미가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노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그 준행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태도, 멸망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 선포하시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노아의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한 것을 보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소돔성에 정하잖아요. 롯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노아의 사위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사위들은 어땠다고요?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던 어느 장로님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시작하시면 5분만 들으면 그날의 설교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인 것도 같지만은 말씀을 듣는 진지한 태도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늘 진지해야 되는데, 그 진지한 자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됐고, 노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동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방주를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방주를 지어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데 방주를 지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이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무엇?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게 마련이라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 말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믿음 있으면 그렇게 행하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방주를 짓는 행함으로 그의 행동이,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따라오고 있는가? 행함이 있게 마련이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믿음의 증거에 관해 조금 말씀드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시간상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믿음으로 행한 노아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보상이라는, 보상.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산 결과 노아가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라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한 노아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보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온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 노아는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아침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보상 중에 큰 것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보상, 장수의 보상, 부자가 되는 보상, 명예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보상은 가족이 구원되는 것이구나. 아유,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가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아내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남편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 갖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가졌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 방주를 예비하는 이런 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상을 해주셨는데 그 보상이 무엇인가? 가족이 구원받는 보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따라 행하셔서 이런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뭐냐 하면 노아가 가장으로,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었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으로 권위를 가지려면, 더군다나 이것은 믿음의 권위였잖아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방주를 산에다 짓잖아요. 노아,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까지 다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산 위에다가 마른,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에 방주를 예비하고, 자, 비가 올 것이다, 방주로 타라. 가족들이 다 탔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이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듣지 않는 것이 쇠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다 노아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평소에 노아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의 권위가 있었고, 여러분, 믿음의 권위가 없었으면 이건 따르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따르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평소에 노아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고 있었던 노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보고 믿음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가 오지 않고 마른 하늘이지만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 방주를 짓자. 자녀들이 다 따라올 수 있었고, 이제는 방주에 타자, 하나님 타라고 가르친다, 다 따라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장으로서 믿음의 권위가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이 말씀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권위가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생각.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권위가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이런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따라올 만한 그런 믿음의 권위가 나에게 있는가?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따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기에 노아의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였고, 그랬을 때 노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의 그 자녀들이 방주를 탈 수 있는 믿음이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은 그러한가? 내가 믿음의 권위가 있고 믿음의 권위를 따라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따라올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는가? 가족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런 권위가 있었을 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결과라. 믿음의 보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구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온 가족이 구원.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자. 다 구원받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따라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좀 물질이 없고 다른 명예도 없고 그럴지라도 이런 축복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영적인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양일의 모든 가족들 믿음을 따라 잘 살아가셔서 말씀의 기초를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거기에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런 노아가 받았던 이 믿음의 증거, 믿음의 보상 여러분들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한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노아가 당신들 벌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 잘못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따라 행한 그 자체가 벌써 세상을 정죄하는 행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고, 더 큰 것을 뭐냐 하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면 그 시대 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지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방주의 문이 몇 개가 있었을까? 방주의 문이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는 조건 다른 것이 없었어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구원의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샘이 터져도,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세상을 정죄하고 이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노아는 짧은 성경 7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기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배를 탔어요.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항해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난파선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난파선.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난파선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아귀다툼 아니겠습니까? 우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배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 탄 이제 배가 그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가가니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왔으니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반응은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막 우리가 살게 되었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죠? 너무나 감격스러워 우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구원선이 왔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춤을 추는 것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는 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배에서 옮겨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야, 기쁜 소식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막 그런 반응이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 배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올라탄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방주 안에 잘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셔서 이 의의 상속자가 되고 가족들이 구원되고 이런 보상과 이런 결과 누리며 살아가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날, 감격의 날, 평안의 날, 행복의 날, 건강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이 요동하지만 저희는 요동하지 않으며 믿음을 따라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에 따른 보상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 전금보다 귀한 믿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보상이 있고 결과를 이루는 그런 믿음, 저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절기인데 하나님,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축복하며 사랑하며 참으로 안아주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추석 명절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이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깊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